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럼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르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이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보잘것없는 자를 세워주셔서 이 놀라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받은 이 귀한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이 보내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크게 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해야만 그것이 그 하는 일의 전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틀에서 입고 있는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샘솟아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같은 그 말씀을 흘러나오도록 나의 육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어떤 것을 선전하거나 혹은 포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리가 내 안에 이미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진리가 흘러나오도록 나를 드러내놓고 사는 것, 그것이 곧 선교이고 전도인 것이죠. 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이미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그리고 선교자로 파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루트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일본어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여행과 두 번째 여행과 세 번째 여행이 다 기록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이 세 번을 통해서 이 그리스, 터키, 그리고 이 지중해 동부 지역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루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루트는 어디까지 있냐면 이 안디옥에서 또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 있는 항구까지 가서 이 섬은 전체를 통과해서 바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우리나라 지도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고. 자,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의 모습은 그냥 교회의 다른 어떤 기능들일 뿐이지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할 때는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돕는 게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뿐이지 다른 어떤 사업,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다 보조수단이라는 것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든 사명과 계획 그리고 지향할 목표는 인간의 계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워지고 또 진행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하는 것을, 욕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에너지인 의지와 노력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이 지시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욕망과 뿐만 아니라 의지와 노력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성도의 삶의 방향성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주신 그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 태생적으로 받은 의지와 그 노력들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반복을 하고 정말 지겹도록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되기는커녕 늘 새롭죠.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도 또 새롭고
아까 들은 이야기인데도 또 새롭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생활하기보다는 성령님과 상관없는 환경에 더 많은 시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들어도, 아무리 내 마음에 이거 아는 이야기가 하면서 반복해서 들어도 그냥 그때뿐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언제는 내 안에 계셨다가 또 언제는 내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또 언제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시는 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면 매우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보통 다른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연인들과 자기의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인과 그리스도인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로 사는 자연인들과 자신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고 우리의 국적이 한국도 아니고 우리의 국적이 중국이나 미국도 아니고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이 천국인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국적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 국적이, 실제적인 내 국적이 있어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토가 있는 국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있으면 일본법의 지배를 받고 한국에 가면 한국법의 지배를 받지만 놀랍게도 한국에 가도 일본 사람은 일본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에 있어도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러시아 가서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법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육신으로는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지만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들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 그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저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아니면 그 사람과 헤어지던, 일상생활을 하던, 심지어 취미생활을 해서 나간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회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서 인생의 그 영원한 의미를 찾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찾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멋진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 낙가마가 많아지고 나의 이 나와바리가 넓어지는 게, 내 지평이 넓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행복한 삶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집 사는 사람, 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내 학교에서 같이 배우는 그 친구들, 그들이 진짜 그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아름답고 멋지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시는 행선지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요. 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게끔 그 말씀이, 생각이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즉 아무리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왜?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고 사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배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마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보내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남았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웃고 하고 울게 하는 것,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것, 우리를 웃고 울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그러면 돈을 예배하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때문에 울고 웃고 있습니까? 그럼 그 관계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예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건 단지 어떤 예배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돈이 가득하면, 돈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돈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그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예배하게 한다는, 그쪽으로 예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못하고. 이 표현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 전에 들었던 강연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우리의 욕망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욕구, 인간의 욕구. 우리 인간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욕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있대요. 근데 그 욕망이란 에너지는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좋은 욕망이 되고 나쁜 욕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욕망에는 채널이 달려있답니다. 채널. 그래서 나쁜 쪽으로 채널을 돌리면 이 욕망이 나쁜 쪽으로 분출된다는 거예요. 발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채널로 돌리면 이 욕망이 좋은 쪽으로 발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이끌리는, 우리 마음을 끄는 것, 우리 마음에 끌리는 것, 우리 마음에 매력적인 것, 내 마음을 매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과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누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욕망이 어느 쪽으로 분출하느냐.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그 인생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매력과 끌림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올바른 채널에 그 자신의 욕망을 분출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먹고 마시는 건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중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도의 선교의 일을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키프로스 섬으로 처음 떠났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 원래 바나바라는 오늘 바울과 함께 떠난 사람의 고향이기도 한데, 아까 이 지도를 보여드린 것처럼 키프로스 섬에 이 파포스, 원어로는 파포스고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에 또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예수님 낳기 전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니까. 여호수아라는 말도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자기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을 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그 유대인,
예언자 혹은 이 영성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과 진리를 추구했는가?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불리게 될 그 사울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포한 것을 보면 그 안에 아주 사악함과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한 이 악마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그 겉에서 말하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종교스러운 그런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항상 구원과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일본에 아니 전 세계에 그 복음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그 수많은 이단과 그 수많은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여서 자기네들이 최고로 좋은 곳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이단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람다움을 빼앗아가는 이 세속의 가치관, 그런 관계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미혹이, 그 매력적인 것이 나의 영혼을 태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채워주고 있는가?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염려와 두려움을 먹고 사는 괴물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걱정 하나를 덜면 걱정 두 개를 던져줘요.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만 같아요. 이게 세속적인 가치로 보는 우리 인간의 인생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렵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녕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반문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염려와 걱정을 바로 그냥 당장에 없애버려 주시진 않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용기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이만큼이 되면 그 두려움이 바로 용기가 이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멋지고 놀라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는 게 뭘까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는 건 누군가의 희생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 두려움에 함께 빠져있던 사람, 그 염려에 함께 빠져있던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단 한 방에,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히 극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희생을 드리신 것의 증거가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 염려가 다가올 때,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그냥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용기가 된다고요. 자연인들은 근심하고 염려하면
거기에 짓눌려 버리지만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나의 두려움이, 지금 나의 이 염려가 내게는 용기다라고 말해도 괜찮다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단지 그냥 십자가 있으니 교회구만. 이래서 디자인이 예뻐서 교회가 이 십자가를 자기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가 되게끔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항상 그렇지만 특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국에 더더욱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멀어지니까 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겠죠. 또 실제적으로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니까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과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 희생이 이미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용감하게 나아가도 괜찮다라는 증거로서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이,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염려를 용기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그건 껍데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해도 그 삶이 우리의 염려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준다면 비로소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후의 본문으로부터는 이 사울의 이름이 전부 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혹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 사울에게는 이름이 그러니까 두 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두 가지 발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헷갈릴 수 있지만 그는 혈통으로 보면, 그러니까 즉 그의 이렇게 육신으로 보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이기도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딴 사람이 아니라 태어났는데 로마의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혹은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름이 한국 이름도 있고 일본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춘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미국 사람이거든요. 춘식이의 영어 이름은 앤드류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식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을 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에 향해서 로마 사람의 이름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런 이름을 계속 썼을까? 이제부터는 그가 선교할 대상들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혈통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출신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다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선민으로서의 유대식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러한 정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 제자들은 이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이지만 이방 출신이 이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분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합의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신과 자신의 전도팀은 이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제자들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잠시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파돼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게 선교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방인의 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관점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결론은 이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유대인이 먼저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한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 오지 않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다시 오지 않네. 이제 끝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사울이라고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쓰면서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다가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한때 우리도 혹은 우리 조상들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구원받았다고 하며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가 주님의 교훈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죠. 이제 복음은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서 점점 이방인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영역은 확장되고 있어요. 단지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인구수가 적고 새신자들이 적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그게 전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준비는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떠한 의지와 실력을 가지더라도 그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었고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었고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그 두려운 일들만 가득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기억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당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항상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향해서 감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가도 누군가를 만나도 즐거운 일을 누려도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슬픈 일보다는 즐거운 일이 더 좋죠. 실패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면 인생의 재미와 성공, 모든 것은 불과 함께 녹아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소중한 건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아니 내 일상에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인생입니다. 당장 얄궂은 우리의 일상생활 지키며 먹고 마시는 일을 물론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겨운 일상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